주말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부터는 성경책을 개역 개정본에서 표준 새번역본으로 바꿔 사용합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당분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가급적 지인 및 가족 모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어느 한 정치인이 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치인이 본인이 이제 정치 세계에 뛰어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 운명이라는 책 제목인데 그 안에 이제 자기가 왜 정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은 총 4개의 부로 4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 인생을 동행해 갔는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운명이다 라고 해가지고 총 4개의 부서로 그렇게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책 겉표지에 이러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무슨 내용을 남겼냐면은 마치 자신이 있는 자리는 정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삶의 운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요즘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책을 좀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인데, 김기성 목사님이 쓴 욕망이 페르소나라는 책에서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삶의 저자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안 되겠네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야기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작가들인 거예요. 저는 김재인이죠. 김재인이라는 이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197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그 부르는 그 날까지 하루하루의 이야기를 제가 제 자신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우리는 각자의 작가라는 거죠. 이 스토리를 써나갈 때 우리 혼자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환경 안에 놓일 때가 있고요. 그 환경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 혼자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제가 화성시 장안면 수촌이라는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그곳에서 나고 자라려고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유년 시절을 보낼 수도 있고요, 평생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의 아내와 만나고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나의 스토리 가운데 삶의
스토리 가운데의 한 자리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 시간까지 많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많은 만남과 많은 환경에 노출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써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전환이 되는 것이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축복인 거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죠. 좋은 환경 안에서 자라나는 것 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인생을 살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 안에서도 많은 만남과 많은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과 인생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제가 삶을 살아오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고요. 그냥 만났다가 스쳐 지나가면서 헤어진 인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정치가도 어떤 사람은 대충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인생을 동행하다가 정치 세계에 들어오게 되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준 영향에 의해서 이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정치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운명으로 만들었다라고 이 작가는, 이 정치가는 그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써 내려가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운명에 영향을 미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건 아니죠.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운명이겠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우연으로 만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이 사람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지 라고 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다 운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 운명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의 목회에 변화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전환점 안에 인물이 있었고요. 그 전환점 안에 환경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척 목회를 하기 전에는 오산에서 처음 개척하기 전에는요. 제 마음 가운데는 약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번영신학에 관한 그러한 사고와 틀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고요.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고요. 문제 해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 목적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문제 해결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렇게 또 전도사 생활을 했던 저였거든요. 그러다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건 뭐냐면 바로 본질,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은 제 멘토 목사님이지만 그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목회의 방향이 한번 틀어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제 목회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이제는 그런 목회가 아니죠. 번영신학의 목회가 아니라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이 앞에서 말한 물질의 복 혹은 건강의 복, 문제 해결의 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때로는 그렇게 힘든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물질로도 위로해 주시고 건강으로도 격려해 주시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구나. 생각과 목회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제 목회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목회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이 개척교회를 하는 가운데에 그 분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요, 제 성격상 제가 어디서 부목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제 생각의 목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부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부목사 자리에 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고의 전환은, 목회의 패러다임 전환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학창 시절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등생과 어울리다 보면은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그렇게 우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고요.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삶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교제를 하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우리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인생이 비참하게 바뀌어요. 다윗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10년 동안 약 16번의 도피를 합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자기가 피신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요. 엄청난 역경이 있었어요. 오늘 이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서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우정의 요나단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요. 사울로부터.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죠. 이후에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죽고 사울의 모든 가문이 멸망할 때에 요나단의 자식만큼만은 다윗이 돌보잖아요. 왜? 이때의 만남, 그래서 이때의 서로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만남을 통해 그 삶의 전환점으로 인해 서로를 계속 기억하고 서로를 계속 마음에 품고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서로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다윗도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때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는 생명을 나눈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누구도 다윗이 이러한 10년 동안 16번의 도피 생활을 할 거라고는 다윗 자신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윗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인생의 전환점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10년 동안 16번의 도피 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년을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비록 가련하고 비참한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그 인생의 전환점에서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동행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본인이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인생의 선택의 전환점에 서 있을 때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사건들 혹은 사람들을 만나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그 인생의 전환점마다 계속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도피해 가지만 도피할 때마다 돕는 자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선택하고 결단할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도종환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종환 시인의 멀리 가는 물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물이든 처음엔 맑은 마음, 가벼운 걸음으로 산골짝을 나선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가는 물줄기는 그러나 세상 속을 지나면서 흐린 손으로 옆에 서는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미 더럽혀진 물이나 썩을 대로 썩은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 세상 그런 여러 물과 만나며 그만 거기 멈추어 버리는 물은 얼마나 많은가. 제 몸도 버리고 마음도 삭은 채 길을 잃은 물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을 보라.
흐른 것들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을 보라. 결국 다시 맑아지며 먼 길을 가지 않는가.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본래의 제 심성을 다 이지러뜨리지 않으며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은가.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맑은 물이 흐르다 보면 때로는 더럽혀진 물과 섞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여 있어서 썩은 물과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이 맑은 물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맑은 물 또한 더럽혀지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가고자 하는 곳,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갑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바다로 쉬지 않고 가면은요, 그 넓은 바다 품 안에 안기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겁니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라는 책을 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 신앙은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은요,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을 것을 확고하게 붙잡는 것을 결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은 매일 일상에 신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전환점을 만나는 상황과 환경,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전환점과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버려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거고요.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결단을 또한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선택하는구나. 저 목사님은, 저 성도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이렇게 헤쳐나가는구나. 그러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삶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낼 때 우리와 동일하게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그들에게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맑은 물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럽혀진 곳에 놓일 때도 있고요, 썩어진 곳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라고,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맑은 곳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 이 한 해 2021년이 우리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해일지도 모릅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세대가 새로운 기준점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삶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들을
삶들을 계획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멈추지 말고 주변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물과 썩게 하는 물이 섞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맑은 곳을 향해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어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주님만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인생의 복된 스토리들을, 드라마를 써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과 때로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기로 주님을 붙잡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